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서한의 가족도 왔고요. 또 우리 강원도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꽃도 달고 또 컵케이크도 있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데, 어린이날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될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반면 어버이날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사실 그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이 다 갚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효도를 해도 받은 사랑만큼 효도할 수는 없겠죠.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위해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께 보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만큼 보답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닮았고 굉장히 유사하고 같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을 지난 한 4개월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을 처리하는 정결법에 대해서 1장부터 15장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16장, 어쩌면 전반부 1장부터 15장까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레위기 16장 저 아랫부분에 31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게 사실 희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데 희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년 중에 이날, 대속죄일 이날 하루는 그동안 1년 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와 불의를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4장에 가면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백성들이 죄를 깨달으면 평민이 되었든 족장이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본 이스라엘 회중이 되었든 자기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때의 속죄 제사와 일단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속죄 제사와 대속죄일 날 드리는 속죄 제사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일단 제사를 드리는 제물도 다르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다르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잖아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는 피를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립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동쪽에서 문으로 들어오면 뜰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성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떡상과 촛대가 있고 그리고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라고 해서 큰 커튼이 가려져 있는데 그 커튼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이랑 들어있는 법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는 이 성소에 들어와서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리는 것까지가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날에 하는 속죄 제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 얘기는 제가 뒤에 또 다시 하고요.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이건 주로
대부분의 제사는 앞부분에서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행했지만 이날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행하는데 제사장들이 이걸 하는 그날에 그럼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느냐? 29절과 31절에 보면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날 유대력 7월 10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노동을 하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걸. 여러분은 언제 괴롭습니까? 네, 다 다르겠죠. 예, 다 다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할 때 이 의미는 금식을 의미합니다. 금식. 그래서 대속죄일날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날에 행해지는 제사를 바라보고 제사의 끝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고 금식하라.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낮아지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금식입니다. 먹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언제 금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금식을 하십니까? 제 기억에 제가 금식 기도를 했을 때도 뭔가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싶을 때, 그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도우심과 필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풀어서 좀 좋게 표현하긴 했지만 이걸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 나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뭐가 더 좋을지,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성공시켜 달라고 할 때, 어떤 나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을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내가 취하고 얻고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는 금식 기도를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58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밥 먹고 안 먹고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멍에가 높은 자는 꺾어주는 것이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즉 금식이란 먹지 않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걸 떼어버리면 먹지 않느냐 먹느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 혹시 뭔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떼쓰미 되지 않으려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가 말해주고 있는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금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 날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대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크게 보면은 2가지 제사고 조금 나눠서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제사입니다. 크게 보면 왜 2가지냐면 대속죄일 날 아론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대속죄일에 있는 대표적인 크게 보면 2가지 제사입니다. 근데 이 백성을 위한 제사에서 순염소 2마리가 사용되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로 잡지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나눠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3가지로 나눠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쉬운 질문에 묵묵부답이시군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여기에 계신다고 하셔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성육신은 신약 시대에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 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자리, 자신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한 군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이고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2 천사들 사이에 있는 곳, 그곳을 시은자 혹은 속죄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그곳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나의 보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혼자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긴 하지만 그리고 어디 있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아무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어떤 단계를 밟쳐서 거기를 가야만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레위기 16장을 읽었죠.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아론의 2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2 아들이 그 제사를 잘못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죽었습니다. 성막에서 죽은 그 일, 왜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사건에서 보여줬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하라라는 거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고 사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와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예전에 유임식 때 제가 유임식 말씀을 전할 때 보여줬던 대제사장의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했던 복장. 그렇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론이, 대제사장이 아무리 특별해도 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연약한 죄인인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앞에서 봤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똑같은 일을 당하기에 대속죄일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것, 아론이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으로 이날의 모든 의식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대제사장 아론, 인간 대제사장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순염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잡고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그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되고, 나와서 휘장 앞에 또 7번 뿌리고, 나와서 번제단에 가서 7번 뿌립니다. 성경을 보면 바르다는 표현과 뿌리다는 표현이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의식인데, 이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동안 묵었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죄제사를 이때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제사를 그들의 죄가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날 또 제사를 드려야만 할까요? 생각해보면 너무도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식하고 있지 못한 죄들 또한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지은 죄라는 표현은, 이런 말은 1년 동안 계속 누적되는, 물론 내가 속죄제사를 통해서, 다른 제사를 통해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회개하지만 그것 외에 그러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인지하지 못하면서 계속 누적되어져 가고 있고 더럽혀져 가고 있는 죄의 산물들이 우리는 쌓이는 겁니다. 그런 묵은 죄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죄인 걸 깨닫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되죠?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훨씬 더 간절해질 겁니다. 근데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걸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 간절해집니다. 왜 이걸 굳이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냥 건성으로 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금식인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뭔지는 몰라요. 이들에게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금식을 통해서 그 간절함을 대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아론과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고 이것들을 그들을 대신해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노력과 실천, 그들이 돌이키려고 하는 어떤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받는 건,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 날의 이 제사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누적되어 있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이, 너희는 몰라도 내가 다
다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러한 제사법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사죄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분명히 이 방금 말씀한 두 가지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살아있는 순염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아론은 가져다가 두 손으로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의 머리에 두고 그 염소를 데리고 진영 바깥으로 가서, 광야로 가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가서 두고 옵니다. 두고 오는 이유는 그 아사셀, 그 염소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 아사셀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견해들이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제사법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의미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보여주는 것, 시연한다고 하죠. 시연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아사셀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습니다. 성소에서도 피를 뿌렸습니다. 번제단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를 뿌렸다는 것 외에. 그리고 물론 그 피 뿌림이 무슨 처음도 아니고 어제도 했을 것이고 그제도 했을 것이고 했던 것들인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백성은 모릅니다. 근데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서 죄를 다 그의 머리에 전가하는 의식을 치르고 그를 데리고 멀리 떠납니다. 백성은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났던 염소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떠났던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떠나서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겁니다. 보여주는 의식이에요. 그 전의 의식은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피 뿌리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했던 의식이 다수였다면, 이 의식은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서 깨끗이 해결되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만약 그 아사셀 염소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이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곳이기에 염소나 양이 가서 혼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대속죄일 날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그날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든 모르고 있었던 것이든, 어제 것이든 1년 전 것이든 누적되어 있는 어떤 더러움과 허물도 다 하나님이 깨끗이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아사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우리로부터 제거해 주신 분이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이 대속죄일과 관련된 잘못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건 하도록 하고 결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송도 있잖아요, 우리 장단에. 제가 요즘 목요일마다 숭실대학교에 갑니다. 숭실대학교에 가서,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어서 채플이 있습니다. 학생들 예배가 있는데 그 채플 중에 1학년 학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500명을 대상으로 소그룹 채플이라는 걸 합니다. 기존의 채플은 우리 예배처럼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런 채플이었는데, 소그룹 채플은 한 8명, 7, 8명, 한 10명 미만으로 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채플을 진행합니다. 이제 강의를 듣고 영상으로 강의를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1,500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한 150명, 200명 가까운 리더가 필요해서 각 지역에 돌리고 어떻게 저에게까지 연락이 와서 저도 가서 거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주제가 뭐였냐면 이성교제였습니다. 이성교제. 20살, 21살, 삼수했으면 22살 그 친구들인데 이성교제가 아주 핫한 주제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핫하지는 않았습니다. 애들이 별로 그렇게 미팅도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날 한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고3 때 아버지랑 아빠랑 엄청 싸웠답니다. 싸운 이유는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라고 해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아빠랑 엄청 싸웠대요. 근데 그 싸우면서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아빠의 그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인터넷에다가 네이버에서 사랑이라고 검색을 했답니다. 네이버에 사랑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에 사랑 검색하면 표준 국어 대사전 해가지고 첫 번째,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자, 2번 뭐 쭉 내용 있다가 마음 또는 그런 일. 3번 내용 쭉 있다가 마음 또는 그런 일. 4번 마음 또는 그런 일. 5번 마음 또는 그런 일.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사랑이 마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아빠의 마음이 하나도 안 느껴진 거예요. 근데 사랑이 일이라는 걸 보고 사랑이 일이면 아빠가 그 가기 싫은 회사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가기 싫어하면서도 가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주말에는 와가지고 자기들이랑 놀아주고 밥도 사주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아빠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도 안 느껴졌는데 사랑이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대단한 깨달음 아니에요? 제가 그거 얘기 듣고 박수 쳤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확 와닿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평소에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한번 조목조목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신 일이 많겠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나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갚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자녀가 다 못 갚냐면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냥 느껴지는 것만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한테 사랑이 많이 느껴질까요? 친구들한테서 사랑이 많이 느껴질까요? 친구들이 더 이해해주고 더 마음을 아는 것 같으니까 그쪽이 더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다릅니다. 하는 일로 보면 누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일이다라고 네이버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내 마음으로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 보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이, 부모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분들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몸이 건강 예전 같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때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번 주 한 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만한 인생 다시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